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2월 18일 치유와 경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치유와 예수님이 하신 경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하신 치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고소할 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틈을 찾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당연히 부당하다는 질문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생명이 위급한 병자가 아니면 안식일에 일반적인 병을 치유하는 것을 노동으로 여겼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식일 노동금지법, 율법을 어기게 되었죠. 그래서 손이 마른 사람의 경우는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 치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한 마리의 양을 소유한 사람이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안식일이라 해도 건져내겠죠. 사람들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축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다면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사람을 고통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당연하겠죠. 예수님은 이런 당연한 사실에 근거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다시 질문하시면서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쉼과 평안과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므로 옳다고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사람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못하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자신들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눈으로 보기에 열심히 있는 것 같더라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기준이었고 말씀에 대한 참된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순종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말씀에 대한 참 의도를 모르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참 순종도 아니었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확신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에 매여서 누군가의 필요를 돌아보지 못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손 마른 자의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선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안식일을 온전한 주님의 날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안식일은 예수님의 완전한 법 아래 놓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완성된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을 선포하시면서 복된 날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기쁜 날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들의 선을 통해 사람을 고통에서 구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참 뜻과 의도를 알고 우리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두어 내 삶을 말씀으로 온전히 지켜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경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권위에 맞서셨고 그들의 교만한 태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치유에 대해 율법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살인을 모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투지 않고 조용히 떠나시며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명예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지 않겠죠. 나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오해한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겠죠. 그래서 단지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자로서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로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메시아로 바르게 이해하도록 오해를 막으시도록 경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경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희를 위한 일이니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과 겸손한 종 메시아로 오신 것으로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심판을 하게 하신 종, 이 세상에 보내질 메시아는 이방의 공의를 베풀며 심판을 알게 하실 것이지만 자신을 선전하거나 주목을 끌려고 하시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연약한 생명들을 우리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심판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하셔서 유대인을 넘어 모든 이방들의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묵묵하게 수행해 가셨는지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다투지도 않으시고 소리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날 가망도 없어 보이는 부서진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지기 직전에 있는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끄지도 않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아무 쓸모 없어져 버린 사람조차도 치유하기 위해 오신 겸손한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몸과 마음에 병들고 쓸모없는 인생들조차도 다듬고 고쳐주셔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세우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